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영광 TV 오늘 제 95강 성경 속에 나오는 한자를 풀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3장 8절에서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나오는 한자는 애석입니다. 애석하다. 신명기 13장 8절 본문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며. 우리 애석하다 뭐 일이 좀 슬플 때 애석하다 그러죠. 이 애자는 슬플 애자, 애통할 애자, 석자는 아깝다, 아까울 석자, 석패했다, 좀 아슬아슬해졌을 때 석패했다 또는 분패, 분하게 졌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 석자 아깝다, 아깝게 졌다, 분패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깝게 졌다. 근데 좀 더 열심히 했으면 또 좋은 성적을 냈을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마라톤 경기를 하는데 앞에 사람하고 1초 차이로 졌다 했을 때 1초만 좀 더 열심히 뛰었으면 우승을 했다 이제 그랬을 때요. 보면은 그 사람이 1초를 뒷사람이 쫓아온다 그러면 그 사람도 더 열심히 뛰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최선을 다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아까워할 필요가 없다. 뭐 중간에 하다 넘어졌다면 진짜 아깝게 졌지만 최선을 다한 겁니다. 하여튼 애석은 슬플 애자, 그 다음에 아까울 석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불량배입니다. 신명기 13장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자, 불량배. 좀 행실이 나쁜 사람이죠. 이 불자는 아니 불자, 량자는 어진 마음 양자, 양순한 사람 양자, 배자는 이 무리 배자에 시정잡배 할 때도 이걸 쓰는데 시정잡배는 시에서 어른 뭐 할 일 없이 빈둥빈둥 아는 사람들. 근데 그래서 시정잡배에서 왜 우물 정자를 썼냐면요. 우물 부근에서 많이 놀았대. 이게 저 중국에서 이제 나온 한자인데 아무래도 이제 물이 있는 곳에서 뭐 목이 마르면 물도 먹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정 우물 정자 이 사람 모이는 도회지에 우물 근처에서 노는 잡배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배를 쓰는데 이 배자는 무리 배자입니다. 무리 선배 후배 할 때도 이 배자를 써요. 불량배는 이 성질이 좀 온순하지 못하고 행동이 바르지 못한 그런 무리들 그렇게 보면 되겠죠. 불량배. 불황아 이렇게 불량아 불황아 이렇게 얘기도 하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유혹입니다. 신명기 13장 13절 말씀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자, 유혹이란 말이죠. 이 유자는 꿰어낸다는 유자예요. 유기한다 그런 유자고 혹자는 미혹, 좀 정신이 흐릿해지는 거 미혹해졌다 그러죠. 혹세무민, 이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이 국민을 속이는 거, 유혹하는 거 이런 거 혹세무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유혹한다는 거는 사람을 이 교묘한 방법으로 이 나쁜 뜻이죠. 교묘한 방법으로 나쁜 대로 빠뜨리게 하는 거, 그게 유혹이죠. 여기 유괴한다도 유자를 쓰는데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유괴가 범위 많았어요. 당시에는 뭐 굉장히 요새처럼 뭐 이런 방범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고 그래서 잘 안 돼 있었죠. 그래서 돈 많은 집 아이들을 유괴해서 돈을 뜯어내는 게 참 유행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런 현상이 많았습니다. 유괴범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80년대 들어오니까 그런 우선 아이를 적게 나니까 아이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꾸만 유괴범이 발생하니까 그런 범죄를 막아내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그런 기법도 발견되고 그래갖고 이제 애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켰죠. 너 모르는 사람이 뭐 사탕 준다, 과자 준다 해서 꿰매면 안 된다,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런 교육도 많이 시켰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유괴범이 없어졌는데 하여튼 그런 현상이 사회적인 현상이 있었죠. 예. 다음 한자를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폐허입니다. 13장 16절의 말씀.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내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폐허가 돼서 건축되지 않는다.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좋은 얘기를 안 하고 좀 악담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뭐 이 폐허의 폐자는 패족, 이 어떤 명망 있는 족속이 이제 이렇게 뭐 죽기도 하고 뭐 권력에서 밀리기도 하고 쓰임이 없어지면 그 패족이 됐다고 그러죠. 이 없어질 패자죠. 그다음에 개패,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를 개패라고 그러죠. 자, 허자는 자리터, 언덕, 허라고 합니다. 어느 터전을 허라고 그래요. 어느 터예요. 터, 허라는 거는. 그래서 폐허가 됐다는 거는 굉장히 못 쓰게 됐다. 뭐 불탄 자리 이런 것도 폐허가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면 홍수가 쓸어간 자리 그리고 또 폐허라고 볼 수 있겠죠. 하여튼 폐허의 한자는 이렇게 씁니다. 예,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성민입니다. 신명기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절의 말씀 성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자, 성민은 거룩할 성자죠. 성역, 성역하는 성자. 민자는 민관군, 또 민초 민자. 이게 전에는 군관민이라고 그랬죠. 근데 요새는 민관군이라고 한답니다. 이 백성을 제일 앞에 놔두고 관이 있고 군이 있고, 전에는 군관민 많이 들어본 얘기죠. 요새는 민초. 민초는 이제 백성을 얘기하는데 이 풀초자를 쓴 거는 뭐냐면 이제 이 풀초자는 잡초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들은 민초다. 이런 특별히 잘나지도 못한 그런 잡초 같은 인생이다 하고 백성들이 스스로를 낮추어서 쓰는 말이 민초랍니다. 민초. 예. 자, 성민. 성민은 거룩한 백성. 예. 이 민초 중에서 성민은 좀 구분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거룩하게 살아온 사람들.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사냥입니다. 산에 사는 양. 민수기 신명기 14장 5절 말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산 양은 산에 사는 양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산은 여기 이거를 약산약수라고 읽는 사람 없겠죠. 요산요수라고 있죠. 산을 즐기고 물을 즐긴다. 외산자의 양은 양이죠. 산양.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양하고 염소 이 차이가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봤더니 이렇답니다. 양은 털이 좀 부드럽대요. 염소보다. 그러니까 이제 양 가죽 뭐 털 해가지고 우리가 뭐 옷으로도 옷감으로 쓰이고 그러죠. 그다음에 양은 풀만 먹고요. 염소는 풀과 나뭇잎을 다 먹는답니다. 그리고 양은 한자가 있는데 염소는 한자가 없어요. 이건 한글이에요. 그다음에 양은 초원에 살고 염소는 초원에도 살 수 있지만 거친 지형. 이 TV는 가끔 보면은 염소들이 막 그 언덕을 뛰어나가죠. 이런데도 무난히 산답니다. 그 양은 수동적이고 염소는 적극적이다. 양은 이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우리 이제 어린 양들 뭐 그렇게 얘기하죠. 시키는 대로 온순하고 염소는 좀 거친 데도 있고 그 성격이 적극적이고 그러니까 뭐 그런 맹수가 나와도 한번 싸우는 흉내라도 내는 게 염소랍니다. 하여튼 양과 염소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여러분들 산양 우유, 그러니까 산에서 나오는 양, 산에서 키우는 양의 우유, 이게 굉장히 비싼 값으로 팔려요. 우리 한국에서는 이 일반
우유보다 2배 내지 3배 값으로 팔립니다. 왜냐면 이게 양분이 그렇게 좋고 애들한테 발육이 그렇게 좋다고 그래서 좀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일반 우유를 먹이는 게 아니라 이 사냥 우유를 먹입니다. 예. 비싼 우유가 있습니다. 많이 풍기가 많이 양이 많지 않아서 풍기 현상도 있다고 그래. 예, 다음 문자는 당아. 자, 14장 17절. 여기 이 세 개의 동물, 특히 새가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본문은 짧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당어와 올응과 노자. 자, 이게 생소하죠. 저도 물론 생소합니다. 이게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전부 다 새인데요. 이 당자는 못 당자예요. 못. 우리 연못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연못은 연이 키워지는 그런 곳을 연못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못 당이고 그다음에 아자는 거위 아자예요. 이게 당아라는 거는 거위라는 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아. 그다음에 올응입니다. 웅이 아니라 자 올자는 우뚝 소습 올이고요. 응자는 매응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응이라는 새는 매를 얘기해. 작은 독수리. 이 어떤 사전은 작은 독수리가 나와 있는데 하여튼 좀 이렇게 날카롭고 억세죠. 동물들 잘 잡고 하는 올응. 이건 뭐 좀 몰라도 되는 건데 이런 글자가 있다는 건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다음에는 노자입니다. 노자인데 여기 노자에 성씨 노자에다가 세조자를 플러스 썼는데 이 글자를 못 찾았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이 글자를 찾을 수가 없고 어느 사전에 봤더니 이 노자를 이렇게 쓴다고 그러면서 이게 가마우찌 노자랍니다. 그 다음에 노자의 자자도 가마우찌라는 그런 새가 있죠. 그래서 가마우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아, 오릉, 노자는 이 거위와 작은 독수리와 가마우찌와 이런 세 종류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그렇게만 아시고 그래도 이렇게 한자를 한번 봤다 이렇게 이거 못 본 사람 많습니다. 우리 공부하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학입니다. 14장 18절 말씀. 학과 황세종로와 대승과 박지명. 자, 이 학하고 대승이 나오는데 여기 우선 학은 학이죠. 학은 새, 조류, 방학동. 이 재미있는 동네죠. 거기가 무슨 강북구인가요? 방학동이라는 동네가 있죠. 그러니까 맨날 학생들이 좋아하는 동네가 이 방학동. 방학동이 뭐냐면 학을 풀어주는 동네. 거기 이제 산이 있고 산 밑에 학길이 많이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학을 놓아주는 동네다. 그러니까 방학은 놓아줄 방자에다 배울 학자죠. 그래서 이제 학업을 놓아준다. 그래서 쉬는 거죠. 여름방학, 겨울방학 있죠. 근데 이 방학동의 방자는 학자는 학을 놓아주는 그런 방학동입니다. 자, 다음 한자는 대승인데요. 본문 말씀 방금 읽어드렸고 대승은 이 머리에 일대자예요. 그 다음에 승자는 승리한다는 승이 아니라 이런 대승이라는 이것도 동물이에요. 새 종류인데 이렇게 되는데 이 대승은 머리에 인다. 남부여대라는 말씀 들어봤습니까? 남자는 에, 허리에 허리에 메고 여자는 머리에 인다. 이 대자가 머리에 인다는 대자고 여자들 머리에 있는 거. 자, 이 승자는요 사람이 뭐 어느 조직이 상대편하고 이기는 거이 또 승자지만 이 여자들 머리에 뭐 장식하는 거 있잖아요. 놀이개 같은 거. 그거를 승이라고 그래요. 거기 승자가 있어요. 그것도 승이라고 써요. 그래서 대승이라는 거는 이 어떤 새인데 새 이름이 뭐냐면은 후투틱과의 새랍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 관모 같은 게 나와 있대요. 그래서 대승 하는 거는 이 승자는 승리했다는 승으로 읽지 마시고요. 머리에 쓰는 그런 모양을 했기 때문에 대승이라는 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 거는 승자가 이 여자 머리에 쓰는 그런 놀이에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요한 거는 머리에 인다는 대 남부여대 그는 이제 우리가 좀 들어봤죠.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행로.
신명기 1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자, 행로는 그냥 사람 다니는 길이죠. 나다닐 행자, 그 다음에 로자는 길로자, 신장로. 새로 만든 길을 신장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신장로, 우리나라 최초의 신장로가 서울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이게 군산에 있어, 전북 군산. 이게 왜 군산에 있었냐면요. 이게 군산 가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거기 군산에 오래 사신 분이 그러는데 그 전라북도 그 지역이 호남 평야도 있고 굉장히 곡창지대 아닙니까? 그래서 일제 시대에 그 곡창지대에서 나오는 쌀을 수확한 쌀을 도로를 만들어서 군산 앞바다에서 실어가지고 일본으로 빼돌렸죠. 그래서 신장로를 만들었다. 그래서 한국 최초의 신장로가 군산이다. 군산에서 시작이 됐다. 예, 신장로.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한자 체주입니다.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5장 2절의 말씀.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서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자, 채는 빚, 채권 채무할 때 그런 거죠. 채권은 내가 돈 받을 게 있는 거고 채무는 내가 돈을 줘야죠. 여기서 이제 채는 그런 빚을 얘기하는 거고 주는 주인이죠. 개오야, 개주라고 그러죠. 하여튼 채주는 빚을 준 사람이죠. 빚을 준 사람. 그래서 이제 개주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예의거리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이것도 60년대 독일의 광부 간호원들 많이 갔죠. 그럴 때 우리나라 간호원 10명이 독일 경찰서에 집단으로 몰려간 그런 일이 있었어요. 60년대. 저도 물론 이거 책으로 본 얘기입니다. 근데 경찰들이 왜 왔냐고 그랬더니 깜짝 놀랐겠죠. 한국 간호사 10명이 와서 이게 자기들 간호사 중에 한 명 뭐 예를 홍길순 뭐 우리 남자는 홍길동이니까 홍길순을 잡아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자기들이 이제 개를 한다. 개를 하는데 이제 뭐 10명이 개를 하면은 1번 타고 그 다음 달에 2번 타고 3번 타고 이런 식으로 타는데 홍길순이가 그거를 해갖고 도망갔다. 그래서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 독일 경찰이 깜짝 놀랐대요. 도대체 뭐를 믿고 홍길수한테 그 큰 돈을 줬느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하면 이제 1000만 원 정도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안전장치도 없이 그렇게 큰 돈을 줬느냐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깜짝 놀랐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개주. 요새도 개를 하긴 하지만 잘 안 하죠. 이게 개가 깨지고 그런 경우는 그렇게 크게 없기도 하고 하여튼 개 오야가 중요하다. 개주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요새는 그게 없어진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빚잔치라는 말이 있죠. 이게 채자를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빚잔치를 했다. 이게 빚잔치라는 게 그거죠. 자기가 돈 줄 게 많죠. 여러 사람 줘야 되는데 목돈이 생겨서 이제 더 이상 뭐 사업체나 뭐 끌고 갈 힘이 없으니까 불러다가 야 나 돈 뭐 1000만 원 줘야 되는데 500만 원이 없다. 당신들 50만씩 나눠 가자. 나 나머지 못해. 그걸 잔치라고 그러죠. 왜 잔치라는 말을 썼는지 저는 그게 참 재미있어. 빚잔치를 했다. 예. 빚을 나눠준다. 뭐 그런 거 예. 지나가 있습니다. 다음엔 필요입니다. 신명기 15장 8절의 말씀.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줘라. 넉넉히 구워줘라. 반드시 필자. 요자는 수요 공급 요자. 필요한 거죠. 필요. 이 반드시 필자는 이 우리가 이 글자를 쓰는 필순이 우리 잘못 알고 있어요. 사실 이 마음심자에다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삐치는 거 이렇게 쓰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그 길게 삐침하는 거는 두 번째 하는 거래요. 그 심자에 첫 번째 점 다음에 이걸 써야 되는데 하여튼 이거는 인터넷으로 찾아보세요. 이 필자가 왜
만들어졌는지 이 마음 심자하고는 관계없이 만들어진 글자랍니다. 하여튼 이 필수는 이 필자에 쓰는 순서는 그렇게 쓰는 게 맞고요. 자, 수요와 공급 이게 자유경제 체제에서 많이 얘기하죠. 예. 제가 이것도 말씀드리면 추석날 어느 분에 선물을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좀 좋은 선물을 한다고 어, 그 가을에 나오는 사과 배 하는 그 배 있죠. 배를 살라고 봤더니 너무 비싸가지고 엄두가 안 나서 못 사고 이제 다른 과일을 샀는데 그 다음에 추석 지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 배값이 반값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추석 전에 수요가 한참 있죠. 사람들이 이 제사상에 올리고 뭐 선물도 주고 그럴 때 그다음에 그게 다 끝나니까 가격이 반으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물건 살 경우가 있을 때 그런 큰 행사 지나고 나서 명절 지나고 사면 굉장히 싸집니다. 자, 수요 공급의 원리, 이건 반드시 그렇더라고요. 사는 사람이 많으면은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죠. 예,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궁핍입니다. 신명기 15장 9절의 말씀이에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자, 그래서 궁핍하다. 궁핍하다는 가난하다는 뜻이죠. 궁죽통이다. 궁하면 통한다. 춘궁기 이 보릿고개 그때 춘궁기라고 그러죠. 핍은 이 가난할 핍자 이 가난하고 이제 한글로 또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우리가 말이죠. 이게 부자다 가난할 때는 한글에 그는 근데 이 가난하고 집가자에 어려운 난자를 이렇게 써놓으면 이거는 집에 무슨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가 아프다든지 누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누가 뭐 이상한 일이 생겨서 뭐 큰 시험이 있는데 준비한 시험에 떨어졌다든지 뭐 그때는 가난이라고 써요. 집안에 우환이 있다. 근데 그 사람 집 가난해 할 때는 한글로 쓰는 게 맞아요. 그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예, 그런 차이가 있고요. 여기 궁죽통, 궁하면 통한다. 이거 많이 쓰는 말이죠. 근데 또 이런 말도 있대요. 궁죽변, 궁하면 변해라. 궁하다고 뭐 통하는데 변죽통이다. 변하면 통한다. 그래서 전에는 궁죽통이지만 요새는 궁하면 변하고 변해서 통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변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맨날 같은 길로 가지 말고 또 이쪽 길로 가보고 좀 돌아가는 길이라도 그래 가보면 통한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지나가겠습니다. 자, 다음 한자는 곤란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의 말씀이에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자, 곤란한 곤자는 피곤하다, 곤궁하다 이럴 때 곤자죠. 곤란하다, 어렵다. 그다음에 이 난자는 난이도, 난이도 입학시험 볼 때 난이도 조절을 해야 된다 해서 이제 나오죠. 어려움 난자, 곤란, 곤란한 건 어려운 걸 얘기하는 거죠. 곤란하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